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자, 21절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는 관여할 바가 없는데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나한테 털끝만한 거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나는 그걸 못 참는 거죠. 나한테 말 한마디 삐딱하게 해도 크게 마음의 상처로 남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범하는데 그럴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크게 마음 써가지고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고 주님께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시면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였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걸 먼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읽을 때 빚 되게 많이 진 사람 용서해줬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근데 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금액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같습니까? 10,000달란트 한 1,000,000원 될까요? 한 1억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1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라 그랬습니다. 드라크마는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계산 쉽게 10만 원이라 그럽시다. 근데 6,000 드라크마가 1달란트예요. 그러면 6,000 해서 10만 원 하면 6억 원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 6억의 10,000배니까 6조예요. 6조의 빚을 한 개인이 지고 있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렀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던 사업은 다 망하고.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25절 보니까. 이게 우리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빚은 한량없이 큰데 그걸 갚을 도리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그에게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빚은 빚이니까 옛날 방식은 그겁니다. 자기가 빚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못 갚더라도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라. 너뿐 아니라 내 자녀도 팔고 아내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라. 자,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하질 않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임금님께 구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게 착각이죠. 그 많은 거를 어떻게 갚습니까? 자기가. 자, 팔았다 합시다. 자기를 팔고 아내 팔고 자식이 한 5명 있어서 팔고 소유물이 좀 남아있어서 팔았다 합시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다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의 값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빈틈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20세에서 60세까지 건장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자기를 팔면 50세겔로 정하셨습니다. 한 세겔이 4일분의 임금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50세겔이면 201분의 임금이 우리의 몸값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곱하기 10 하면 저는 2천만 원짜리. 저를 팔면 2천만 원 나오고 여성은 또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죠. 그렇게 해서 팔고 집에 있는 가재도구 다 팔고 그러면 뭐 아무리 많이 나와야 한 1억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팔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갚아야 될 빚은 얼마라고요? 6조예요, 6조.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어디다 갖다 댑니까?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물 마시듯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제에 다 갚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에 비춰서는 우리가 죄를 하나만 범해도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버림받는 게 타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죄 지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런데 다 갚겠다고 지금 주제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이게 자기 주제도 모르는 녀석이구나. 자기가 진 빚이 얼마 되는지도 생각도 못하는 녀석이구나. 아무리 자기가 일하고 한들 갚겠는가. 야, 1억 돌려받으면 뭐 하는가. 그냥 선심 베풀자. 그러고 놓아줬대요. 놓아줬대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또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금액 6조를 아셔요.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제넘게 갚겠다 그러는데, 아유 불쌍하다 그러고 놓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현실에 가서 28절 보니까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너 잘 만났다 이놈아 하고서 목을 붙들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빚 얼마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목까지 붙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험악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얼마 전에 자기가 부자 임금 앞에서 했던 일을 지금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생각이 나서라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말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갖다 집어쳐 놓으면 가족들이 안타까워서라도 자기 아버지가 옥에 가 있으니 무리해서 친척한테 해서라도 갚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계산하에 아주 악독하게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진 빚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갚아야 될 돈이 28절 보니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드라크마고 1일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인데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 자기는 6조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 목을 잡고 흔들고 그러고 끌고 가서 옥에다 집어넣고 그러고서 가족들한테 알아서 갚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엄청난 빚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나는 왜 그렇게 이웃에게 까다로운지, 왜 그렇게 나는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우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교훈이 끝나면 그냥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훈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봤대요. 그래서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다시 소환했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그렇죠. 그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게 고마워서 그때부터는 정신 상태도 달라져야 됩니다. 6조의 빚에 눌렸던 정신이 탕감되니 그때부터는 나가서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봐도 콧노래가 나오고, 야 이제 나는 빚이 다 탕감됐다 그러고 즐거워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나가서 동료 목을 잡고 흔들고 그러고 감옥에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지난 죄가 다 용서받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제는 가로막히는 게 없고, 그러니 나가서 보는 것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 구원받았을 때 모습인데,
그런데 나가서 이웃한테는 이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셨어요. 이렇게 용서할 줄 모르면 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도 잡아서 옥에 넣을 것이다.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랬어요. 아주 잊어버리고 그리고 형제가 뭐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라고? 와서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마음으로부터는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 앉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빚장부가 다 없어지도록 지우세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누웠을 때 하나도 나한테 억울한 일을 했던 사람이 기억 안 나고 그때 모든 일들 다 그냥 날아가고 나는 그냥 흔들리는 바람 보고 기뻐하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기뻐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쳐나고 그 잔잔한 호수에 호수 경치가 비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이 남아있어서 누워만 있으면 그 녀석 나한테 1,000원 빌려가고 지금 잘 되나 안 되나 이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내 자신이 거기에 갇혀있는 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시려면은 마음에 있는 원한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 빚진 것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그렇게 돼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땅에 묶어놓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한해요. 그래서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먹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